오늘은 계획하심과 선택, 계획하심과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왕기하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뉴스와 또 사건 사고들과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귀를 사로잡는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야구 선수들의 일탈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야구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좋아하는 팀도 있고 야구 오래전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추한 선수들의 그 민낯, 선수들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내용인지들은 다들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후에 인터넷이나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대서특필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선수들은 대부분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고 뿐만 아니라 FA 100억을 찍고 말이죠. 예비 FA로서 수십억이 보장돼 있고 더러는 도쿄올림픽에 승선해서 예를 들어 금메달만 따기만 하면 이렇게 병역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그 좋은 삶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밥상을 그냥 발로 뻥 차버린 거랑 똑같은 격이죠. 지금 그들은 불명예 은퇴를 하게 생겼고 또 방역 책임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게 생겼고 올림픽 대표도 박탈 자진 반납이라는 형식으로 했지만 사실상 박탈에 가깝고 이후에 선수 생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굉장한 이 말도 안 되는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간의 일인지 아니면 이때까지 있었던 관행이었는데 드러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 자신의 앞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굉장히 탄탄대로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 A, 그냥 가기만 하면 이 탄탄대로가 놓여 있을 법한 그 A라고 하는 경우의 수 대신에 나락으로 떨어진 B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그 결과로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수많은 C의 연속이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그죠? 인생은 B와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C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탄탄대로로 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항상 고전하고 흙수저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인생이 형통해질 수도 있고 평탄해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떠한 현명한 선택,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획하심과 선택이에요. 계획하심과 선택. 계획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제가 높임말을 붙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계획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밥상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장로교나 다른 그 기독교 교파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차지하는 비중을 일단 50으로 두고 우리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의 비중이 50.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선택이 합쳐져서
협동을 이루는 소위 그 뭐 유식한 얘기로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냥 뭐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한순간에 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혹은 이렇게 영적인 어떤 나태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그들이 맛보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예요. 오늘 본문 좀 제가 길게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23절에 마지막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2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읽는데 좀 길지만 그래도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에 앞서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1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한번 성경을 끝까지 여러분들 잘 가지고 함께 펴놓으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히스기야 전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인 호세아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왕조의 마지막, 이제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린 거예요. 이 왕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는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뭘 어떻게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절,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그 국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친아수르 정책,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만에셀에게도 동일하게 조공을 드리는 형편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가 젖소 황소가 아니라 SO라고 하는 그 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한번 아수르 왕 이름 보세요. 아수르 왕이 지금 누굽니까? 살만에셀이에요. 살만에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우리 그 아하스 시대에 그 남유다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원조 요청했던 그 아수르의 왕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왕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가 지금부터 이제 제국주의로 무지하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소위 황금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왕이 이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 다음에 일어난 왕이 살만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황금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디글랏 빌레셀이 얼마나 통치를 잘하고 얼마나 군사적으로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한 가지 오판을 한 거예요. 어떤 오판을 했느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유능한 왕이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 왕인 살만에셀이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아수르도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겠구나. 살만에셀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명한 유능한 왕이 사라졌으니
저 아수르도 이제 끈 떨어진 연이나 다름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조공을 들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에 애굽에다가 손을 내민 거예요. 그게 애굽 왕소.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은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 신세였어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나 강력한 어떤 그 나라를 형성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지금의 애굽은 완전 종이호랑이. 그래서 절대 손을 내밀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역학적인 어떤 그 판단을 너무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이 물러나고 살마네셀이 지금 등극하게 되니까 이 아수르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대신에 이 애국 왕소에게 이렇게 원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얘기하는 것은 살마네셀은 디글랏 빌레셀보다 더 대단하고 더 지략가의 더 치밀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4절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한 나라의 왕을 옥에 감금했다라고 할 정도면 아수르가 얼마나 이 당시에 힘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 하나만 남고 북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이미 초토화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리저리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어떠한 판단을 했길래 뭐 이렇게 침공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7절부터 이 오늘 읽으신 내용 전체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1절부터 6절까지는 호세아 왕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아수르한테 한 방 맞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과 이 지금 그릇된 어떤 그 통치가 원인이 뭐냐 이거죠. 나아가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북이스라엘이 역사를 종식하고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 왕이 판단을 잘 못했어. 그래서 지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저 왕이 실정해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진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어떤 지금 돌아가는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적 관계에서 해석을 할 때 이 모든 일, 심지어 왕이 정치적인 오판을 하게 된 그런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깨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지금 이러한 일들 당장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백신을 주네 안 주네, 백신이 안정성이 있네 없네, 팬데믹이 일어나네, 정치를 잘했네 잘못했네, 이 모든 어떤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 모든 상황을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입법을 못해서, 응? 정부가 지금 정부의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각 세대 뭐 2030이 뭐 난리를 이래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이 땅과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문란한 대로 빠지는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죠. 그래서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를 세우고, 뭐 산이라는 산이면 죄다 선악단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 모든 행위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얘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 멸망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주셨죠. 너희가 만약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영구히 이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이,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는 이 땅 가운데서 축출해낼 것이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구약 356페이지,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6절 이하를 보세요. 뭐 원래 다 보면 좋겠지만 6절부터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절대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절대 들어가지 마. 그들이랑 절대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 맹세하지도 마. 절하지도 말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해라. 왜 그래요?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야? 가나안 땅이 원래 주인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게 여호와다. 너희가 하나님 덕분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 말이 됩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요? 근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고 오늘처럼 그렇게 살면, 13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보장해 주시는 대신에 복 말고 뭐도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화도 남겨놓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A라고 하는 모든 선한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 악한 길을 택했을 때에 임할 재앙, 화, 이러한 것들,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 뒤로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A가 아닌 B를 선택했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러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한 내 삶, 나 때문에. 여러분 14절, 다시 오늘 열왕기하 1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뭘 듣지 아니했다? 13절에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게 첫 번째. 망하는 지름길. 첫 번째,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두 번째,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어떤 사람이 목을 곧게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안 나면 됐어. 네가 뭐라고. 안 들어. 이 두 가지. 듣지 아니한 교만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과 똑같이 하고. 15절,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파송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셨느냐? 13절,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두 번째,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자기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 여러분,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빌었겠습니까? 비나이다. 오늘 나에게 로또 맞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쁩니까? 비나이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곳간에 양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복,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빌은 그 죄가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 목사도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 뛰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먹을 거 맨날 고기 반찬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어디다 빌어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제때 응답을 안 해주셔.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럼 뭘 얼마나 악했냐? 맨날 뭐 사람 찔러 죽이고 뭐 맨날 욕하고 그래? 아니요. 그래서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중에 뭐 그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나이스해. 학교에서 막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요. 예? 그리고 막 성품도 되게 발러, 욕 하나도 안 하고 어딜 가든지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애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가 좀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가 약한 대신에 단 거 되게 좋아해. 초콜릿 좋아하고 사탕 되게 좋아하고. 우리 지금 여기 현장에서 쳐다보는 애 하나 있는데 초콜릿 되게 좋아하고 사탕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른 건 다 나이스, 너무 착해요. 막 도덕적으로 100점. 근데 부모한테 맨날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안 주지. 안 줘요. 그거 왜 안 줘요? 이빨 썩을까봐 안 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비만 될까봐, 뭐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단 것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잘 안 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서운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옆집에 놀러 갔네? 옆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엄마는 막 무지하게 이쁜 거예요. 막 화장도 막 진하게 되게 이뻐. 이야, 목소리도 되게 끝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잘 줘요.
초콜릿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막 초콜릿 한 박스씩 막 주고 원하는 대로 막 배 터지도록 먹어라. 막 줘요. 왜? 내 새끼 아니니까 그냥 막 주죠. 원하는 대로 다 줘. 초콜릿만 줘. 사탕도 주고. 야, 그러니까 애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야, 옆집만 가면 그 옆집에 이쁜 엄마가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줘요. 아빠, 엄마, 초콜릿 하나만요. 안 돼. 빨리 가서 양치질해. 그러니까 맨날 승질나지. 뭐 들어달라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옆집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막 초콜릿 막 주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옆집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옆집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부모가 얘기하는 거 듣질라네. 부모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옆집 엄마는 맨날 뭐 챙겨주고 초콜릿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분명해. 초콜릿 달라 그래도 잔소리만 하고 양치질이나 하라 그러고 주지도 않고 맨날 그래. 그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부모가 뭐 얘기하면 안 들어. 나한테 주지도 않아 놓고 그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옆집으로 가. 막 기어가. 막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 몇 점짜리입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새끼라서 마냥 이뻐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뭐 얘기하면 싫어! 그리고 딴 데 가. 거들떠도 안 보고 이제 막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아빠 엄마는 나한테 뭐 공급 안 해주는 사람이야. 닫아버려. 그리고 어딜 가요? 자꾸 옆집 가. 왜? 옆집 가는 가서 막 하면은 막 무조건 주거든요. 막 애 이빨이 썩든지 말든지 막 무조건 줘. 피폐해지든지 말 살이 뒤룩뒤룩 찌든지 말든지 무조건 비나이다 하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뭐 욕을 해서 뭐 누구를 찔러 죽여서 그런 도덕적인 악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복을 비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달콤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때 안 주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만큼 안 주셔. 그러한 이유겠죠. 이빨 썩어. 뭐 지금 먹을 시간 아니야. 부모가 헤아리기에는 그런 이유죠. 그렇다고 매번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당 떨어지면 초콜릿 주지 않겠습니까? 뭐 심심하다 그러면 뭐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해진 만큼, 부모가 헤아리는 만큼을 주는 건데 자식의 입장에선 그거 몰라요. 아이고, 이만큼 줘놓고 그거 줬다고 생색내고 말이죠. 아니죠. 옆집 엄마는 내가 달라는 대로 무진장 무한히 주니까 참 좋은 엄마고 참 나이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거 진짜 못된 어른이에요. 왜?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비록 내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절제해서 줘야죠. 적당히 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원하는 쾌락은 다 채워줘요. 그게 옆집 엄마.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비나이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악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선택된 자다. 그 울타리 안에 살면, 나의 백성으로 살면 내가 이러한 길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쾌락을 쫓아서 그 모든 거를 밥상을 걷어차는 저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나의 오감, 나의 모든 삶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이러한 지루한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고리타분한 삶의 행실을 그냥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세상 것대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지 않고 내 삶의 행실이, 내 머리가, 내 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을 발로 뻥 걷어차버리고 힘들고 고전하고 심지어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어떡합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거듭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나가게 될 때에 세상이 비록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삶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한 선택을 함으로 그 계획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